거짓 자아가 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험을 정체성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의 현존의식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내가 아는지를 체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아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의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원복이 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거짓 자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전의 나와 동일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거짓 자아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신비. 우리는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만 거짓 자아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 자아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짓 자아인 내가 진정한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자 신비이며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라. 그것은 거짓 자아로 알 수 없는 내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차원의 관점으로 보면 현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거짓 자아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비로소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의미다. 거짓 자아의 부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8장 16절에 성령이시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거짓 자아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결국 물질과 소유와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내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시키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며 우리의 거듭난 혼을 통하여 몸이 말씀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니라.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했네요. 이는 거짓 자아가 삶의 주체가 되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옳은 방향으로 잡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다. 처절한 몸부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 하지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기 때문에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경험했지만 그 후에 다시 옛날과 같이 거짓자에 묶인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해봐라.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구원받고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구원받았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 온전한 구원을 성취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한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에서 마중물이자 큰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다. 거듭난 후에 다시 거짓자가 주체인 삶을 살다가 어떤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하면 삶은 급격히 달라지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아는 삶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외부 환경과 관계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거짓자가 모든 측면에서 점점 더 녹아 없어지기 시작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적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선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체험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내가 아닌지를 알고 그 결과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가 의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모순적인 일들을 행하는 자신을 알게 된다. 생각, 감정, 신체는 과거의 습관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자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리스도 의식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현존의 삶, 내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현존이 내 몸에서 경험되어진다. 그것은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거짓자 없이도 삶이 사라진다. 단지 내가 저체인 삶을 살지 않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진다. 이는 마치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하다.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가 운전대를 놓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내가 운전대를 놓아야 자율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의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놓는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미 자동차 내에 모든 시스템들이 각종 센서와 통신 장비 그리고 인공위성과 연결되어서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 삶을 구분하게 될 때에 거짓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거짓자는 늘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자칫 오해하면 그렇다고 다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말인가?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거짓자의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몸에 체험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결론은 거짓자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존재도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시도해보라. 생각하고 느끼는 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결코 그렇지 않다. 진실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주체가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고 죽기보다 싫은 것이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 속에 각인된 옛 본성에 대해서 기억이 우리의 심정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삶적 경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 혼이 생각과 감정의 대상과 내 영물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생각도 감정도 신체도 없어지는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내 혼이 더 이상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뿐이지 진정한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이 뭔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뜻인가? 저 하나님의 현존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존 안에 거한다. 임재호흡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라. 10장. 거짓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는 신비를 체험한다. 이러한 신비를 체험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느끼며 우리의 혼과 몸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비록 거짓자가 삶의 주체인 사람은 자신이 만든 정신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은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보는 것으로 그것은 형성 세계뿐만 아니라 형성의 근원이 되는 형성 없는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짓자가 주체가 된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거짓자가 그리스도 의식이 되어서 나름대로 추론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 의식은 거짓자가 없어질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거짓자가 노력하나 깨달아서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다. 따라서 왜 내가 다시 거짓자로 살아가는가? 왜 내 혼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다가 다시 몸에 종노를 하게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 의식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그 말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몸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다. 시편 62편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I wait quietly before God. 구약적으로 볼 때는 내가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이다. 이 훈련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주님 앞에 머물러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일평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단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오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나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는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혼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자가호흡이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뭘까? 바로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호흡은 영적인 호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르아흐, 헬라어 푸니마가 호흡,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거듭난 자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근원적이고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간과해 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혼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숨 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다. 사실 육신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호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떤 인간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육체의 생사 여부를 측정하는 것도 바로 호흡이다. 우리는 호흡을 단지 육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고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을 통한 에너지 생성의 의미와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이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명의 소음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동물도 호흡하는 생명체이지만 인간은 단순히 공기를 호흡함으로 육체적인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호흡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숨쉬며 그분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이고 호흡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알든 모르든 숨을 쉬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들숨 날숨이 바로 거룩하신 야훼를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가장 조용할 때 우리의 내면이 잠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된다. 바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낭망하고 정말 절망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한숨을 쉬게 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욥기 33편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2편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호흡 즉 그분의 생기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육신을 유지하며 이 땅에 그분을 나타내는 자이다. 호흡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신체의 대부분의 생리적인 기능은 골격근과 감각기에 분포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성 신경계와 주로 내장의 근육에 분포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고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자율신경계의 상호 조절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고 내장기관의 대부분은 무의식 가운데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작동한다. 맥박도 심장도 내장의 운동도 혈액순환도 심지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생활도 거의 다 무의식 가운데서 작동이 한다. 또한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내분비, 혈관계, 소화기계, 면역체계의 기능이 떨어지고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자율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내려가고 저하된 부교감신경이 다시 올라가서 균형을 잡게 된다. 그러게 되면 몸의 이완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다. 우리가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화를 낼 때 흔히 심호흡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은 심호흡을 몇 번 하면은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호흡은 평균 분당 16에서 18회 정도인데 심신이 불안정하면 호흡이 옅어지고 짧아지게 되고 심신이 편안하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깊어진다.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 임재호흡. 성령의 말에서 임재호흡 기도를 하자. 우리는 지금 무의식 가운데서 오래 해봤다. 이제는 임재호흡을 예비 성령님을 모시는 호흡을 해보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자, 호흡할 때 숨결을 감각하는 데만 초점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혼이나 과거의 미래의 생각에 감정이 붙들리지 않게 되고 결과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힘들다.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싶다. 내 자신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라는 육체적인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거짓자가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생각과 감정과 신체가 내 혼을 옛날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거스리나니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호흡이라는 것이 임재하는 호흡을 해보자. 깊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서 배우라. 결론은 거짓자의 길을 알을 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 구약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그렇다면 세 계명이 뭔가? 네,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것이죠. 자, 구원받은 후에도 거짓자가 주체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며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고역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으심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길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것이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임재호흡 기도이다.